예, 우리 부족한 사람을 또 이 교회 사경회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정은선 목사님과 당회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순천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예, 순천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별로 올 일이 없어서 처음 와봤는데요. 이렇게 덕분에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를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손재익이라고 하고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 교회 한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낯선 지역이고 또 저는 이제 고신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교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설교 동영상을 쭉 보면서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다가 저한테 이렇게 밖에서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동영상을 또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찬송을 부르시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그 아내가 또 찬송도 잘 부르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면 목사님보다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워낙 목사님 설교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틀을 잘 유지하고 설교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 목사님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또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용조용 하신데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박력 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제가 초청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처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사경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과 저녁 시간에 이 예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지만 제가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살필 사자를 쓰죠. 그래서 경자는 이 성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살피는 게 이 사경회입니다.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평소와는 좀 더 다르게 조목조목 잘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사경회고 이게 좀 지나서 나중에 앞에 부흥자가 붙어가지고 부흥사경회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살피는 모임이죠. 그래서 특별히 화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을 펼쳐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을 때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 스크린에 익숙해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성경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나 그 외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좀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나와 친한 김 집사를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가십니까? 나에게 늘 이쁘다고 칭찬해주는 이 권사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당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서 나오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처음 오신 분이 이 교회는 밥이 맛있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나오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나오셨는데요. 평소에 월요일 날 교회당에 오실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평일 날 바쁘신 중에도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사경회 한다고 하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당연히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는데 한번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주일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면 150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주 자주 하다 보니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말 그대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시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늘 만나는 가족을 만나고 늘 만나는 이웃을 만나고 늘 만나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 특별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도 그 감정을 가볍게 혹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난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체험적으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배에 참석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 하면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집을 나설 때에 예배당 앞에 들어올 때에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를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22절부터 29절까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앞줄 조금 뒤에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나머지까지가 두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죠.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좀 더 잘 보였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 번역은 한글의 특성상 한글이 이 주어 동사가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자세히 보더라도 18절 이야기와 22절 이야기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올라가는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구약 백성과 오늘날 우리가 오르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바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 될 텐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배를 상징하는 시내산과 신약시대의 예배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두 개를 놓고 얘기함으로써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한편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대조, 시내산과 시온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에 올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는 시내산 이야기, 이것은 구약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려합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이죠. 구약의 언약 맺는 장면은 오늘날로 치면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으면 이제 그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정도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인가? 18절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와 불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일이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려운 용어로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자연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21절,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 것이다. 백성들은 오지 말고 제사장만 나와라. 근데 그 제사장조차도 몸을 성결히 하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 곧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에 모든 사람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20장 18절을 봅시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떨며 바라봅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보여주었죠.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노라. 모세조차 말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나 아론 제사장만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조차도 성결케 한 뒤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나 자신에게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멀리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제사장만 나오되 제사장도 성결히 준비한 뒤에 나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시간이지만 정작 나아오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존재 자체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용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뒤에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르렀던 것은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차라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쭉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올라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문자적으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족속의 요새가 있던 곳으로서 다윗이 그곳을 빼앗아서 법궤를 두어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이 시온산이고 사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송으로 많이 아는 옛날 가스펠이지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 때 그 시온산이지요. 그 가사의 기초가 되는 시편 48편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 라고 할 때 그 시온산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르는 산은 구약시대의 시내산에 올랐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인데 이곳은 하늘의 장소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라는 말은 and죠, 영어로. 근데 이거는 뭐 하나 말하고 하나 말하고도 있지만 이 두 개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인데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오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시온산에 올라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신의 산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온산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구약의 예배와 같고 한편으로 구약의 예배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오늘날 영적인 장소인 시온산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에 있어서 신의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에 죄 많은 인간이 절대로 나아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자연적인 표징,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른 시온산은 신의 산과는 다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현재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곳은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른 곳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갈 곳이지만 이미 임한 곳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축복입니다. 시온산과 신의 산은 이렇게 다르면서도 또한 같은데요. 29절을 봅시다. 2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신명기 4장 24절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한 뒤에 다시 맨 마지막에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이 시온산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28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은 이렇게 고치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영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이 은혜를 받자라는 부분이죠. 이걸 감사를 드리자,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게 같은 단어가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이 사실은 감사하자 이런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섬길지니 이 말은 예배라는 말이죠. 우리 예배라는 말이 worship and service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섬길지니라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기쁘시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해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라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들과 달리 시온산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만 오고 누구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두려움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경외하다 할 때 그 외자 있죠. 외자가 이 두려워할 외자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가지는 어떤 두려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경건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가 이곳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는 그런 무서운 불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에 이런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순천 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합동 측은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도 하지만 이 헌법에 보면 신도개요소라고 해가지고 옛날 표현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 그 영어도 있고 굵게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보면 경외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역시 나오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는 성경 낭독하면서 쭉 시작하고 또 경외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다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고백서도 있지만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 런던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앙고백서도 만들었지만 예배 모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예배 모범을 설명한 책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불건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순천 영광교회 합동교단인데요. 이 합동교단은 헌법에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합동교단만의 예배 모범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역사적 장로교회는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가 점점 이 태도와 이 품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순천 영광교회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깨닫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면 이 잘하고 있는 전통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온갖 잡종 예배가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잘 전해주었는데 한국교회가 부흥만을 쫓아오다 보니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우리가 기쁜 것, 많은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경건함 이것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설교단이 그냥 웃음기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인기를 얻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바른 예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전통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 영광교회는 이 예배의 태도 잘
유지하여서 이 순천 지역에 정말로 이름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의 팔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팔순잔치인데 첫째 아들은 5분 뒤에 옵니다. 둘째 아들은 안 옵니다. 끝날 때까지도 안 와요. 셋째 아들은 한 20분 하다가 가버립니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5분 늦게 왔는데 왜 늦게 왔는가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늦게 일어났는데도 머리도 감고 뭐 화장도 하고 뭐 깔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아예 안 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중간에 나갔는데 보니까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죠?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 이런 아들을 봤다면 아이고 참 부유막심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분 뒤에 옵니다.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죠. 매주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그럽니다. 저희 수요일이나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일은 뭐 직장 퇴근하고 부인학교 시간 맞춰서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일 오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늦게 오는데도 깔끔하게 다 뭐 저 할 시간에 좀 더 빨리 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에 가버립니다. 가는 이유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에 이야기에 있는 우리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동 측 헌법 예배 모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동적 헌법 읽을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쉬운 표현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죠. 개회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전부 참여하고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출입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우 기초적인 일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늦거나 혹은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졸거나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매우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며 경외함으로 예배에 나오되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의 진지함이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의 흥겨운 찬양 소리와 잡담으로 장식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때 우리는 경박한 태도로 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시온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순천 영광교회의 매주일 예배가 이러한 경건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태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천 영광교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